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밤에 잠이 들 때도 예수님, 제가 밤에 잠이 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깨어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에 3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하면서 주님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혼자 있는 때든지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그리고 영성일기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4시간,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늘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쓴 책 서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설교와 책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읽었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대한 설교와 책도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 메마름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친밀해야 하는 분이시지만 정작 가장 무시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메마름에 그분은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성일기, 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일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일기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하루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기를 쓰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또 벌어졌고 그걸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성일기라는 것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대로 오늘 내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의식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렸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짖었는가? 그 예수님께 간구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나 어떤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런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오래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내용을 접하면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분 안에서의 기쁨과 그 교제의 풍성함을 당연히 누려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서 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지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왔지만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가 무슨 말일까요?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인되어진,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8강 합니까? 4강 합니까? 김충만 목사님? 4강이 결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제 경기에서 제가 왜 김충만 목사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 스포츠 전문 해설위원이십니다. 그 경기에서 피파에서 인정한 공식 공인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매년이 아니죠. 4년마다 월드컵이 이루어질 때마다 물론 월드컵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에서는 공인되어진 공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것만 사용해야 된다. 아무리 골을 넣고 아무리 난다긴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지정되어진 이 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실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증명되어진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띄워놓으면은 성도님들이 이걸 보는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 다음 장면으로. 그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믿는 도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배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영어 교수님 한 분이 한국인들이 왜 영어를 못하느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한국말을 영어로 표현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콩글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만 번역하면, 표현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외계어죠. 영어는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쓰는 영어 표현을 먼저 익히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들, 그 언어 방식을 먼저 배워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말하게 될 때에 영어를 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법적인 요소와 어떤 경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식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측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뭔가 이상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어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일에 참으로 더딥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소스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니라 유튜브지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을 배워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특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고 전혀 성경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님, 그것을 특별한 예수님이라고 해서, 신선한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에서 제시하고 나타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니까 조금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의미를 보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이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사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획을 짜고 합의하고 그 뜻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히 전해주고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사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가 되어졌습니까? 구약에 모세의 형인 아론,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수 있도록 유일하게 세운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 백성들을 속죄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어떤 기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나 섬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야심과 우리의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자격,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고백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교훈을 한 번 보고 쓱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을 내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우리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깊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어색함 없이 그렇게 부릅니다.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알지? 예수님 모르는 분이 어딨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평생 동안 고백하고 알아왔던 분이시지.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그 주님 안에 깊어지고 그 주님 안에 넓어지고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일에 우리가 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강박하고 연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약한 본성은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냅니다.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니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진리의 교훈에 길을 막는 시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길을 막고 진리에 대해서 돌이켜서 무엇을 쫓는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시대란 말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등을 돌려 허탄한 이야기,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허탄한 이야기,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그게 쫓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이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골 국물을 얼마나 우려내어야 가장 맛있는 맛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보진 않았지만 한 어느 정도 끓여야 됩니까? 예? 어느 정도? 3시간? 예. 그렇게 해서는 최고의 사골 국물 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피를 빼고 또 한 번 끓이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12시간에서 18시간 그렇게 우려내어야 최고의 사골 국물,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12시간에서 18시간. 여러분, 사골 국물을 우려내는 데 있어서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악한 본성, 어둠이었던 우리들, 죄에 익숙했던 우리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우리들, 원수되었던 우리들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고 그 진국이 우려나고 그분이 우리를 품어내고 다스리시는 이 일이 여러분 금방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일이 내 속에 그 악한 본성 가운데에 그 강박한 심령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충만하게 우려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복된 고백을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우려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거부하는 일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떠올린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증거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권면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신자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누구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위로부터 아버지의 택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로서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권면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권면을 받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처음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온 자들에게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일은 그냥 단지 종교 바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공동체이자 그것이 곧 사회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유대교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어떤 부유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의 모습이 그게 무엇이냐고 돌아오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박해와 회유가 넘쳐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신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세워가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로서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보존하시고 지켜가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더 밝히 드러내어 그분이었다함을 알아.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돌아서지 않으리.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사도와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러나게 하셔서 그 길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그 힘든 삶의 현장, 유혹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 구별되어진 자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므로 우리 안에 그 고백을 믿음으로 조화시키며 드러나게 하며 화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앞에서 그 복된 지식 앞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담대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시며 섬기시며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복된 행진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